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과연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었는가, 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의 복음은 지금도 복음이고 2000년 전의 성령님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은 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복음과 성령을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성령 꼭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복음과 성령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성령님이 어떻게 또 오늘 11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전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에게 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나 보다, 또 거기 성령이 임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앞부분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즉 복음이 계속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박해와 핍박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안디옥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있다 했죠.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가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 가운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물을 그들에게 줬다. 이것이 복음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을 이상한 것, 안 좋은 거 주지 않잖아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너무나 좋은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 선물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엔 또 이런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어요.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은, 주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강한 손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럼 이런 믿음이, 그게 바로 성령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성령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늘 성령님 의지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밑에 24절을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바울을 변호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것을 교회에 내어놓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을 돕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아주 귀한 지도자였죠. 근데 안디옥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죠. 그 2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찌 보면 첫 번째 선교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진 그런 선교사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땠어요? 이 바나바가 원래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바나바는 별명이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뜻은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밑에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좋은 일 하는 사람, 또 오늘 착한 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 바나바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바나바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믿음으로 함께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이고 또한 응답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한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대망의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